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효과,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효과, 또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뭐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 중에 믿음이 가장 강조되고 있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 일단 그 믿음과 지식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한 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어떤 아는 인식들을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런 모든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을 하잖아요. 이건 빨간색이다, 이건 노란색이다, 이거는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걸 우리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또 다음에 다른 거를 만질 때 또는 먹을 때 뭐 냄새 맡을 때 먼저 기억과 비교를 해서 이게 더 달다, 덜 달다, 짜다, 싱겁다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를 지식체계, 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은 뭐냐면, 자, 그런 손과 발 오감각으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귀로 들어도 세상의 어떤 음하고는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청각이 떨려가지고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건데 오감각으로 믿는 게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인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거는 뭘 믿는지 모르죠. 자기가 그냥 상상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27절에 이제 증거가 돼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 그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곧 그 믿음이 뭐냐면 곧 보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지금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출애굽의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이게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 현대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쓰고 써도 이제 그 바닥이 안 날 만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바람, 믿음의 바람이 뭐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상으로 경험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으로 경험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감각으로 경험이 안 되고 또 증거할 수가 없어요. 감각으로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진 선진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랬더니 바라고 또 소원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실제로 그에게 경험이 돼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믿자 말이죠. 알고 믿자.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라요. 본질이 다른 종교의 경전은 자기가 깨달아서 쓴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이치를 깨달아 인간이란 뭐냐 뭐 이런 거 깨달아가 쓴 거고, 성경은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좀 후대에게 알려줘. 이래가지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 같은 말씀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들었다.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쓰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소부재 하시더라. 무소부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 하시더라.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전지는 모든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전능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디나 계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손으로 만질 수 없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영이시라고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다. 영으로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뭐 빛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찾아볼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문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고 믿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차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구약,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걸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언약된 복의 언약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 이렇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듣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를 좀 알고 믿어서 그거를 좀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육으로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고 믿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신도 없고 나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믿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자. 한번 해보세요. 알고 믿자.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믿으면은 이게 너무 허망하고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그런 스토리잖아요, 성경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에레미야 10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다. 왕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구나.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대단하지, 대단해. 근데 모르고 믿으면 그걸 모르면 든든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모르고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세상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고서도 우리는 정말 뭐 138억 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그게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자, 왜 죽음이 없는지는 아시죠? 영으로 계시니까. 영은 죽음이 없거든. 우리 육체는
만들어진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 자, 모든 물질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건 뭐 누구나 이건 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빛에 거하신다.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근데 그 빛이 물질이 아니라 영의 빛이에요. 그 영의 빛으로 표현된 본질은 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악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빛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건 우리는 어두움도 있고 악도 있고 이 육체가 이미 더럽혀진 육체의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이야.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두렵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혼낼까?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교회 오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면 내가 배랑 맞을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씻어 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두를 수 있는 건 우리 죄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배당 들어와서 앞자리부터 앉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빛의 자녀로 점점 어둠이 떠나가고 영의 빛의 사람으로 점점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냥 어떤 사람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볼 수도 없다. 이거 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올려드려야 된다. 자, 이게 믿음인 거야. 자, 눈으로 보는 거를 경험한 거는 지식이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기록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도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상상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감이 잡히고 상상이 되고 믿어져야 알고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당연하죠. 영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경험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경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 인간은 거짓말하죠. 어떤 거짓말까지 있어요? 선한 거짓말, 필요에 의한 거짓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 손해 안 보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그렇게 해야 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깨지고, 뭐 이런 등등의 경험상 얻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육을 입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든 걸 아시니까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해야지 결정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행하지 않는 게 없구나.
다 실행하시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게 돼요. 아멘. 알고 믿어야 돼. 우리 인생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또 잘 모르고 또 나에게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오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요 말을 듣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의인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지 로마서 4장 25절. 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누리고 거듭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요걸 믿으면 나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한 그 사실을 너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니 내 믿음을 나는 의롭다고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 그 믿음을 유지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선된다는 거, 이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더 깊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된 육의 정욕, 욕심, 탐심, 정욕이 죽었습니다,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죠? 감동이 안 오는 이유는 사랑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죠. 사람이 사랑이 느껴지면 감동이 되잖아요.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나를 늘 이렇게 생각하네, 그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여러분 우리가 적응력이 있어요. 이게 적응력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건데, 정말 나쁜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 5분만 있으면 그 냄새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냥 괜찮아, 그냥 견딜만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가 사는데 무뎌져. 그 사랑이 무뎌져. 감각이 무뎌져.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게 새롭게 보이냐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죽음 직전. 이러다 죽겠다. 그러다가 살아나면 이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공기를 마시는 게 그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게 전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극진한 사랑인 게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안 벗어버리고 오래 살기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누리는 설교를 또 한 몇 년 했더니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잖아 또.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북한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가서 전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평화라는 게 이렇게,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냐?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 속에 살고 평화 속에 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게 안 느껴지는 비만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영적 비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지 나가야 돼. 아주 가난한 나라,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한번 우리가 좀 지내고 올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는 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마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공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런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지만,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그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가 어린 양 첫 새끼의 제사라는 거 알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벌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연락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한 믿음의 제물은 연락이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안 느껴지면 아무 감동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잠깐 지나갈 거지만 안개처럼 얼마 안 남았죠. 자꾸 이렇게 좀 불안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긴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은 줄 알고 나 육체로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갖잖아,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남은 겁니까? 자꾸 긴장을 조성. 이게 좀 불안한데. 이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첫째, 믿음을 가지면 뭐를 누린다? 칭의를 누린다. 자, 해보세요. 칭의를 누린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죄에서 해방된다. 믿음을 가지면 죄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영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육으로 살면 육체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물질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돈으로 치면 1원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현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물질에 묶여 사는, 사로잡혀 사는 그 삶에서 해방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돼요. 자유인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처럼 귀중한 건 없습니다. 자,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거 기분 좋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정말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아요. 갈라디아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 때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 자기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갔는데 척박해. 그러니까 먼저 살던 데보다 안 좋아.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야.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물질로 다 대입을 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다 물질로 대입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것만 복으로 생각해. 근데 영혼이 잘 돼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돼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환경도 필요하면 그때 그것이 발생되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딱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났더니 머리맡에 막 1억이 있어. 그거를 복으로 자꾸 설명을 한 목사님들도 무지 많고, 그렇게 알아듣고 사는 크리스찬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가 마음에 다 왔어요. 전민동을 복음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하지? 뭐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왔어요. 돈이 없어.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전민동을 복음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때 돈을 주시는 게, 그게 물질의 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내 통장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좀 도둑놈이지, 도덕심포지. 왜 쓰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없이 그냥 돈 주세요 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되면 아주 욕먹어요. 욕먹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야, 저런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갔더니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따라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죠. 천국을 영원히 누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세상의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는 거죠. 그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물려받는 것만 이해하세요. 뭐를 물려받아? 천국을 물려받아. 아멘.
자, 상속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건강을 얻게 돼. 이 건강도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 그러니까 육체만 치료해 가지고는 건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게 현대의학이 증거한 거예요. 현대의학이 너가 정말 건강하려면 생활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돌아보고 병이 나는 행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고쳐. 그게 고쳐져야 내 병이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육체에 이게 빨간 약만 발라갖고는 안 낫는단 말이죠. 염증이 왜 일어나는지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이 또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고 이러면 온갖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영혼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모든 병을 믿음과 관련해서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거다. 또 소경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면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믿음의 효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박해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세상에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황제도 어떤 악한 독재자 왕도 그 사람을 굴복을 못 시켰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지만 믿는다고 하면 너를 횃불로 삼을 거야. 그래도 그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 매달아서 횃불로 삼았다면 태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횃불로 삼았다. 톱으로 켰다. 가죽을 벗겼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장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저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쫄잖아. 세상에 쫄고 암만 생각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두렵고 또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내가 해도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통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 일단 내가 하루 굶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담대하고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야 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게 다 사라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죠. 세상이 주는 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이거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누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지상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상속받아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